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위기 속에 복음의 눈을 뜨자. 사람들이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그래요. 맹인. 봉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고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을 잘 보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 속에 빠지게 돼요. 고난 속에 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12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은 10절인데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째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이 은총과 또는 간구하는 뭘 부어준대요? 심령을 거기다가 부어준다 그러죠. 심령을 뭐예요?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목사에게 들어서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올 때, 이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오고 인생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요? 은총과 또는 간구하는 뭘 보여줘요? 심령을 거기다가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줬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사람이 뭘 발견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나오죠. 그 찌른 바. 그러니까 뭘 찔렀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애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애통, 통곡, 다른 말로는 또 회개라고 회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찌른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누구를 가리키죠? 초림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구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얻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하신대. 그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뭐 했죠?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초림 예수를 통해서 뭘 알려줬냐면 이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이 뭐였어요?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게,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여러분, 지금 뭐 가족들 보면 다 핵가족이라 아들 하나 낳든지 딸 하나 낳든지 안 나잖아요. 둘 나면 이제 다자녀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갑자기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앞장서서 찌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또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장자가 집안에 장자가 죽으면 다 대성통곡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연세가 들어서 연로해서 세상을 떠난 것은 그냥 자연사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젊은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냐 이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절대 잘못되었어도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잘못한 게 수백 가지가 되고 산태미 같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통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그때 사람이 자기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보면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많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3절을 가서 보면 2절을 가서 보면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루살렘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한대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것은 술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것은 사람이 앞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갈팡질팡 방황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삶을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다시 말해요. 거기 보면 취하게 하는 자는 고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어디까지요?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 있는
그 지금 현장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이면 그날에는 뭐요? 지금 앞에서 이 적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워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때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3절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민족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대요? 그거 뭐가 나오죠? 세 번째, 무거운 뭐가 나와? 돌이 나와. 무거운 돌. 여러분 가벼운 돌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은 변화가 옵니다. 자꾸 달라지는데 이 돌은 그것도 조그만 돌이 아니라 무거운 돌,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는 바로 이 무거운 돌을 누구를 가리켰냐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재림 예수. 다시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바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초림 예수의 복음, 이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죠?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뭘로요? 복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복음의 눈을 뜨는 사람, 고난 속에서 복음의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 3절을 잘 보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들, 진실로 복음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 바로 재림 예수가 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 그것이 뭐죠? 이 진리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들어서 치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와? 고통과 또한 큰 불행과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치려고, 그것을 치려고, 누굴 치려고? 다 진리를 치려고, 진리를 없애려고. 우리나라도 지금 진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걸 없애보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너나 나나 다 멸망해, 위기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해요. 1절에서 보면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뭐 했대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1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하늘을 지으시며 땅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뭐 했대요? 심령을 지으시니까. 사람의 심령을 지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 무거운 돌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3절이에요. 13절.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래? 영원한 나라.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니 그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현재적 나라 또는 미래적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현재적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는 거, 미래적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미래적 나라. 현재적 나라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 주의 통치는 대대로 계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그게 어떻게 임했느냐? 주님이 통치를 통해서, 뭘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가 오고 세상에 거친 파도가 오고 권고가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를 하셔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첫째,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을 앞장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나도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아. 다스리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귀로 들어서만 아는 거지 실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나라가 위기가 찾아와도, 개인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은 당시에 전쟁할 때 가장 유용하게 썼던 무기들이에요. 말 타고 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모든 내가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사그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봐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걸 갖다가 적용시키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말 타고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들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돌본다 그러잖아요. 돌본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4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 5절에는 뭐라고 하는지요? 5절 봐요. 5절 보면 그랬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마음속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은 현실로 말하면 누구였죠? 믿는 신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예, 뭘 얻었대요? 예, 힘을 얻었다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는구나. 누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유다의 우두머리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야, 정말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깨어있구나. 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구나. 불의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냐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목숨을 내놓고 희생할 각오를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20명만 있어도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복음의 눈을 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다음 절 보세요. 그날에 앞에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뭐래요? 나무 가운데 뭐로 가요? 화로 갖겠다. 화. 여러분, 이 화로라는 것은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 화로가 많았어요. 예,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장적불을 떼고 그 장적불을 숯 갖고 이렇게 쫙 갖다가 화로에다가 넣어가지고 방에 넣으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울을 나고 거기다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게 유다 지도자는 뭐와 같아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갖게 하시고 또 곡식단 사이에 뭘 갖대요? 이 횃불 갖게 한다. 횃불. 이 횃불 갖게 한다. 무엇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통치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로 갖게 한다.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다 화로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곡식들이 아무리 천지에 곡식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 횃불같이 다 곡식들을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고 그걸 통치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같이 빛이 나게 만들고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신다는 걸 오늘 선포했어요. 여러분, 쭉 계속 봐야 되는데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언젠가 수요일 날 좀 더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요. 이 8절을 한번 봐. 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한대요?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보호. 누구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고 눈을 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넘어진 자, 위기를 통해서 실족하고 좌절하는 자, 이런 자도 뭘 받으면 무거운 돌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것이 통치를 받는 자. 무거운 돌은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은총과 간구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면 깨달아져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그분은 다시 와서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바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정에서 인생에서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돌보고 힘을 주시고 또 화와 횃불을 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나라의 위기, 또 예루살렘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